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44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온곡에 가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면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난 잊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맑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이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나와 같이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는 이 시국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남들은 먹고 살기 어렵다고 투정하고 비난을 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투정과 비난보다는 용기와 희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예배도 드리고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날마다 지치지 않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먼저 교통하게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떨어져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때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학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려지게 인도해 주시고 처음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과 교통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 15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나 받으시소서. 나를 스승과 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에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에 사는 날 위에 담으셨나이다.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40일의 기간이 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이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생각하면서 새벽에 참여하지 않으셨더라도 이번에 좀 새벽에 기도에 참여하면서 함께 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인증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요람 작업을 위해 선교별 명단을 뒤에 테이블에 붙여놨습니다. 여러분들 임원들께서는 꼭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고 연령대를 제가 확실히 몰라서 연령대와 또 명단을 또 누락된 분들 또 다른 선교회로 좀 이동하셔야 될 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적어주시면은 요람을 잘 만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42회 천안동 지방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추수하는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에서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참석하실 지방의 대표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권사 대표 정봉희 권사님, 또 문화부 대표 정나근 권사님, 청년회장 김성신 집사님, 교회학교 대표 박문수 집사님이 되시겠습니다. 지방에 참여하셔야지 구역의 인사위원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참여하지 않으시면은 당회 이름 올라가는 것밖에는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잠시라도 좀 얼굴을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값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사랑 새겨놓았네. 11조 이유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정영채 최현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감상금 한기태 목사님, 감상금 정성래 권사님, 김연옥 집사님, 강종원 이정숙 권사님, 이호성 권사님, 노은영 집사님, 김웅성 권사님, 양승수 집사님, 김귀자 권사님, 김동찬 원종희 집사님, 안양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효숙 집사님,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유수님 집사님, 권호익 집사님, 정영채 최원주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 김혜림, 김종인 청년, 꿈나무 감샘을 이현상, 이유상 청년, 정아랑 어린이, 성경금, 정낙은, 이수진 권사님, 김응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김성 권사님, 오영근 집사님, 오병여 건축금 드립니다. 오병여 건축금, 김재혁 염춘순 집사님, 일천번째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일천번째 박문수 문미영 집사님, 노은영 집사님, 이현상, 이유상 청년 드렸습니다.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특별히 40일간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맞이하며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 태어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그 몸까지 주신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며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자 하니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께 진정한 마음으로서 찬양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동행케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고난의 시기가 끝나기까지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선한 열매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많은 사업자들 또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또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이 어지러운 시대 가운데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이 모든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더해 주시고 늘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몸된 제단과 선교제를 향한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의 작은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옵고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가까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헌신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입원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임종덕 집사님은 퇴원하셔서 또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신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3절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나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젖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또
우리 삶의 고난과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임금이 학자들을 불러서 인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책을 써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이 임금에게 두툼한 한 권을 써서 임금에게 가져갔습니다. 임금은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하면서 간단히 줄여오라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은 얇은 책으로 다시 써왔습니다만 그것도 읽기가 귀찮으니까 좀 더 간략하게 요약해서 나에게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를 단 한마디로 고난이다 라고 적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가장 큰 줄거리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구도 고난이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재앙 또 재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불교나 또 다른 여타 종교에서도 형벌, 업보, 전생에 지은 무슨 형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이 고난을 피해 보려고 액땜을 해서 막아보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끄시는 방편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말씀으로 이 고난의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고난 중에 있었던 욥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첫째로 누구에게나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랍 속담에 햇볕은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햇볕이 나면은 날씨가 좋다고 하고 구름이 끼어 있으면 날씨가 굳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날씨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1년 365일 흐리거나 비가 오지 않고 햇빛만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이 메마르고 건조해서 사막이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하는 사람도 있고 적게 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미건조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가을에 들판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벼이삭이 썩어버리게 된다고 합니다. 벼이삭 사이를 바람이 불어서 썩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 양을 칠 때 보면은 양들 사이에 염소를 함께 섞어 기른다고 합니다. 양들만 놔두면 양들은 서로 붙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피부가 또 습기가 많아져서 피부가 트러블이 생기게 되고 또 양털이 엉켜서 그 질도 떨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염소가 가끔 들이받고 발로 차기도 하기 때문에 양들은 이리저리 흩어지고 도망하면서 소화도 잘 되고 좋은 양털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늘 있어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야곱은 때로는 그의 못된 죄성을 다듬기 위한 고난이었지만 그는 애굽으로 팔려가 노예가 되고 부족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히기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도 보면은 하나의 그런 시련의 드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류 가운데
구유의 짐승들이 태어나는 먹이통인 그 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헤롯의 칼을 피해 애국까지 피난을 가셨습니다. 또 가난한 시골 나사렛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살아가셨고, 또 집도 머리 누울 곳도 없으신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제자의 손에 은 30에 팔리시고, 또 베드로부터 부정을, 비난을, 배신을 당하시는 그러한 삶까지 사셨습니다. 그야말로 고난의 생애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강한 훈련이 필요하고,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도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대양을 누비며 항해하는 항해사도 훈련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고난과 또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라고 하는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부모는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야단도 치고 징계도 합니다. 그 징계를 제때 하지 아니하면 자녀는 그 잘못된 것이 바른 것인 줄 알고 어긋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징계와 책망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8절과 9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아멘. 때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징계를 받지 아니하는 아들은 참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아들이 잘못 가도 그저 잘못 가는 줄도 모르고, 그러나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야단도 하고, 또 물론 체벌은 이제는 정말 금지가 된 상황입니다만 우리가 훈계를 하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동안을 연단을 받게 하셨습니다. 왜 이 40년의 연단을 받으셨습니까?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러한 훈련이 없이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가나안의 여러 가지 우상의 공격과 또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하셔서 이처럼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전쟁으로 자연재해로 또 부귀영화를 소멸하심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 하나님은 징계를 행하셨습니다. 히말리아 같은 높은 산의 여우들도 새끼들이 자립하도록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한 마리씩 굴 밖으로 내보낸 다음에 엉덩이로 입구를 막는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불안해서 어떻게든 굴 속으로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빠의 엉덩이를 핥히고 물어뜯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도 가르치고 세상에 적응하는 그런 훈련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짐승들도 자기 새끼들을 훈련을 시키는 그러한 부모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훈련과 연단으로 교육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저 자녀들이 학원이나 잘 다니고 시험이나 성적이 오르면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격의 인성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얼마나 그러한 너무 자녀들을 잘못 훈육하여서
또 학교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에 미운 자식은 떡 하나 더 주고 고운 자식은 매 한 대 더 때린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또 그런 것이 어떤 체벌의 정당화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나 잘못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훈육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부모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 많은 존경을 받는 미국의 전 카터 대통령, 헤비타트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면서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을 받는 그러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한 5살쯤 되어서 교회에 가서 헌금하는 척하면서 헌금 주머니에 있는 돈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 아버지에게 절대로 도둑질을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러한 훈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기억할 때 그 아버지의 훈육을 통하여서 내가 평생 동안 정직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러한 고난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학교 폭력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에 행했던 잘못으로 인해서 10년, 20년 지나 정말 치명상을 일으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때로 보곤 합니다. 저도 학창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그런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인생의 가장 거칠었던 시기가 한 고등학교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먹이 그야말로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저는 그저 맞지만 않으면 된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조용히 한 구석에서 눈에 안 띄게 지내는 그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다라고 저는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때로 막 주먹을 휘두르던 그 친구들을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저는 고향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릅니다만,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중고차를 사면서 그러한 친구를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대학 다닐 때는 마트 앞에서 풀빵 같은 것을 또 팔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그건 서로 제 한때는 주먹을 휘두르던 애였는데 하면서 서로 이제 눈을 보는 거죠. 또 그 사람은 저를 딱 보면서 학교 다니면서 찍소리도 못했던 게 이러면서 또 그 사람은 또 저를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보면은 좀 가해자, 저도 그러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 대학생 때 꼭 성경학교 때 또 수련회 보면은 저희 때는 철로역정이란 걸 해가지고는 그때 처음 이제 유행 비슷하게 좀 했었는데, 괜히 그냥 고난의 방을 만들어 가지고 남자 선생님이 기합을 주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한 군대도 안 갔다 온 잘 경험이 없어가지고 수위를 잘못 조절해가지고 애들 오리걸음 시키고 앉았다 일어섰다 했다가 애들이 그냥 다리가 다 아파가지고 고생을 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때 당했던 후배들은 지금도 저를 좀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때를 생각하면은 좀 찾아가서 미안했다 그러한 말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누군가를 내가 괴롭혔다 하는 기억이 있다면 오늘이 가기 전에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짐바르도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70여 명의 사람들을 모집해가지고 정신병력이었고 또 범죄 이력도 없고 그러한 정상적인 사람 24명을 일당 15달러를 주고 고용을 해가지고 9명에게는 감옥놀이를 하는 것이죠. 9명은 당신은 간수입니다. 9명에게는 당신은 죄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6명은 대기하십시오 하면서 이제 며칠 동안 2주 동안 14일 동안의 그러한 실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또 서로 이제 재밌게 이 감옥놀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지나면서 이 간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몰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권력을 가지고 좀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또 죄수인 역을 맡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죄수인 것처럼 주눅이 들어가지고 굴욕적인 그런 일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맨손으로 변기 청소도 시키고 몇 시간 동안 팔굽혀펴기 하게 하고 점점 그 가혹한 행동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결국은 이 피시험자, 죄수역을 맡은 사람들이 그냥 정신적으로 아주 너무 극심한 고통을 당하는 정신병이 생기기 직전에까지 이르러서 결국은 5일까지밖에는 시험을 못하고 멈췄다고 합니다. 즉 인간은 누구나 악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극악무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때로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실은 그러한 가해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주먹질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러나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때려가지고 뭔가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제 체격과 체력이 월등했더라면 아마도 저도 그런 폭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그러한 과오를 저지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뉘우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후회한다 정도로 그냥 페이스북에 적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일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일으키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살아갔더라면 아마 세상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정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행한다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내가 힘으로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알면서 머리로만 생각하고 삶으로는 이뤄내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중의 삶, 군중과 제자는 무엇이 다릅니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더 깊이 알려고 하지 않고 따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물을 버리고 때로는 아버지와 배를 버리고 또 세겜을 걷는 좌대를 버리고 또 물론 실패했지만 전 재산을 버려야 하는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데는 실패하고 십자가가 달리시는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은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낮아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우리가 더욱 낮아지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유는 바로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면서 단순한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뭔가 좀 복잡하고 뭔가 좀 고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을 낮추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 그 기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이 고난의 이 광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든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낮춰야 됩니다. 겸손해야지. 또 주님의 말씀, 단순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나의 목숨 다해 지키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의 애굽에서의 삶을 통해서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결정하지 못합니다. 매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입니다. 행동에 주체적이지 못하고 자꾸 누구에게인가 그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한 정신 자세를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러한 버릇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노예 상태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쳤습니다. 배고픈 자유인보다는 배부른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는 저 난공불락의 요새를 물리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광야를 통해 만나를 먹이시며 주님께 감사하는 새로운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훈련하셨던 것입니다. 사막은 낮은 곳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우리를 지어져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우리는
우리 인생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 더 견고하고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강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순조롭게 가지가 쭉쭉 뻗은 그런 나무가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기암절벽 같은데 정말 흙도 없는 곳에 뿌리를 내리고 이리저리 꾸불꾸불 자라나며 세월을 따라 고목이 된 나무를 바라볼 때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도 그냥 좋은 환경, 좋은 조건에서 좋게 끝나는 그런 드라마는 우리가 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과 악조건과 불행 가운데서도 승리를 이뤄내는 드라마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의미, 이러한 시련 속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의 어려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겨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징계가 있는가 하면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징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징벌과 징계의 차이는 무엇이냐? 성도들에게는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징계를 통해서 우린 더욱 성숙하고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징벌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에 따르는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진주만 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더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되고 광복을 얻지 못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독립군이나 광복군이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러한 전투로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일본이 잠잠히 있었던 미국을 건드림으로 말미암아 자멸을 초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 같은, 그래서 미국이 필리핀을 식민 제한하는 대신에 미국은 일본의 조선 침략을 묵인한다. 그런 조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잘 부딪히지 않으려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그 태평양 전쟁, 우리가 중국도 이기고 러시아도 이겼으니까 미국도 이겨야지 하면서 미국을 건드렸죠. 그러면은 진주만을 폭격하면은 미국이 겁을 먹고 좀 더 유리한 협상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결국 전면전이 이루어지고 결국은 그러한 탐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파멸을 일본은 초래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을 얻게 된 것도 일본의 탐욕으로 인해서 자멸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 탐욕으로 인해서 스스로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좀 이상한 생각처럼 들리지만 만약에 공산주의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또 얼마 전에 해봤습니다. 만약에 공산주의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게 왜 공산주의 때문이냐? 중국이나 러시아가 자유민주주의 또 시장경제 체제를 일찍이 이루었다면 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이처럼 좋은 그러한 기회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냐?
오히려 그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할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처럼 좋은 기회와 또 좋은 성장을 이처럼 가져온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란 무엇이냐? 공산주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탐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한 사람이 일한 만큼의 대가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 10달란트치의 일을 열심히 하고 10달란트를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란 10달란트 가져가는 것이 배 아파도 1달란트 가진 사람이 야, 너 열심히 일했어도 나처럼 하나만 가져가라 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탐욕의 결과이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공산주의 국가들이 몰락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탐욕이란 자멸의 지름길인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에는 징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징벌이 아닌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좀 더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훈련 가운데 더욱더 성숙한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때로는 인생의 훈련과 때로는 인생의 고난도 겪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난을 깨달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더욱더 성숙한 주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기간을 지납니다. 주님의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길 가운데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어린 시절의 폭력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온누리게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